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 이용혜 권사님, 이상수 장로님 생각나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전도하니까 잠깐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더욱 계속해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 기쁨, joy라는 enjoy라는, 요즘은 또 entertainment이라는 말로 쓸 수 있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이 희락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를 더불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 생각만 해도 우리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머금게 할 수 있는 말이 기쁨, 즐거움. 하루하루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운 일만 넘치며 산다면 우리 인생이 뭐라고 말할까요? 행복하다. I'm so happy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누구나 기쁨, 즐거움을 자기 삶의 일부로, 아니 전부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노력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며 살아가려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을, 즉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추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행복은 저 멀리 도망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채우고 가지려고 할 때마다 빈손을 보게 되고 더 공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지요. 모든 사람이 기쁘게 살아가려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왜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희락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바라고 소원하기는 앞으로 몇 주간 이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희락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희락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여쭤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정말 깊은 곳에, 저 밑은 곳에, 아무도 알지 않는 그 곳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어제, 오늘, 또 내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쁨, 우리가 원하는 기쁨, 즐거움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즉 기쁨, joy라는 것이 같은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행복한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의 행복은 happiness, 그렇죠? 이 happiness의
어원의 시작은 우연이라는 원어의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appiness는 happen to be, 우연히 행복이 내게 찾아왔다라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 행복은 지극히 환경에 의존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이 찾아왔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행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환상적인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아주 잘생긴 신랑이,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영화배우 같은 몸매와 얼굴을 가진 김태희쯤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여인이 하얀색 순백색의 드레스를 입고 신랑이 그 여인을 맞으러 가는 가운데 그 남자와 여자, 즉 신랑과 신부가 느끼는 감정,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또 다른 느낌은요,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은 노부부가 한가로운 오후 한나절에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정원에 앉아서 여유롭게 둘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동안에 살아온 이야기를 정답게 사랑으로 나누는 가운데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장면,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평탄한 그림 속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 행복,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 원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생의 배가 이렇게 순항하는 때가 과연 인생 중에 얼마나 됩니까? 금방 알게 되지요. 인생에 광풍이 불어서 배가 언제 뒤집혀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요. 언제나 원하던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받고 살아야 하는, 내 손에 쥐고 싶은 것보다 쥐고 싶지 않은 것이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시간들 속에서 희락의 열매는 과연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기쁨은, 즐거움은,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는 행복이라는 그림은 지극히 상황에 의존한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의 열매는 결단코 상황과 환경에 의존해서는 맺을 수 없다는 열매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끔찍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는 시가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다윗이 그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다윗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자, 자기가 죽게 되어 있고 그것을 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외침 속에서 희락의 열매는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나게 된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삶의 환경은,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지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은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지금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극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이것을 견딜 수 있기에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은 현실의 상황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 희락의 열매를 삶을 통해서 맺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즉 희락의 열매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마지막 the end를 바라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모진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며 그들 가운데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늘이 아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을 쉬지 않고 바라보았기에 그들의 삶에 환경과 관계없는 성령의 희락이라는 열매가 가득 차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맺으려고 하는 이 희락의 성령의 열매는 이 땅에 속한 사람에게는 결단코 맺을 수 없는, 즉 오직 천국에 속한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맺어지는 놀라운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희락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희락의 열매는 세상의 것에서 찾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 얻어지는 희락의 열매 또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세상의 나라의 핵심은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세상의 나라는 반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에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권세의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곳엔 관심이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행복하다. 인생이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들 주변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 중에
내 인생이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라고 말하는 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들어보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는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먹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코 인생이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찾아오는 기쁨들,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희락의 열매를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의 나라에 속한, 그래서 자신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즐거움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 스스로에게 날 가장 지금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물어봤는데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 안에 그렇게 큰 기쁨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희락의 열매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인생에 뭐 좌절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이 괴롭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너무 어중간한 거예요. 이게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느낌. 사실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감격이 넘치는 감사가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세상에 인생이 괴로워서 막 이러는 것도 아닌 이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이 제 안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죠. 희락의 열매가 많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윗처럼 그렇죠? 지금 죽게 되어 있지만 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삶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비록 내 상황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렸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기쁨이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희락의 열매가 안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영혼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지고 있습니까?
희락이 우리 안에 없는 이유, 그것을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일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내 인생의 수도 없이 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예전에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눈동자와 같이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날 위해 이 상황에도, 이 환경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세상의 것에서는 결코 희락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이렇게 말하면 그러실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염세주의자냐? 패시미스트냐? 아니면 비관주의, 철학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이 무가치하고 무개념하고 혐오스럽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의미 없고 어떤 것도 기쁨과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희락의 열매,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얻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그 욕망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에 세상의 것으로는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가 성형을 시작하면 30번, 50번, 60번 나중에는 성형으로 하다가 죽게 되는 사람들이 이뻐지기 위해서 끝없이 만족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락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 그것은 행복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은, 만족은,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희락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희락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할 때 그분으로부터 받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외부에서부터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가정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외부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얻어서 행복을 자기의 가정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번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행복해졌습니까, 우리가? 행복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희락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차고 넘침으로 기쁨이 흘러 넘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희락의 열매입니다. 이 말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거니와 기뻐하십시오. 항상, 항상. 동그라미 10번, 별표 3개.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환경을 돌아보면, 자기의 여건을 돌아보면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의 환경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야, 저 사람 미쳤나 봐.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하지? 머리가 돌지 않고서야 저럴 수 있나? 저 사람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의 요건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고 있네? 나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제 또라이네? 라는 소리를 들을 망정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기뻐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금요일과 주일마다 우리 이 빌립보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거의 30년 전에 제가 대학부 생활을 할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거의 한 17, 18년 전 넘게 전에 위암으로 이미 천국에 가신 분이에요. 자동차를 고치시는 메카닉이셨습니다. 3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죠. 그전에도 교회는 다니긴 했어요. 근데 매일 토요일 저녁에 술 진탕 먹고, 그리고서는 술 취하면서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성가대석에 앉아서 이렇게 졸던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그리고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시면서 저희 대학부 선생님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인 공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그때까지는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거의 30년 전의 일이었으니까 저는 그래도 새 차를 타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은 다 엔진 오일이 새고 뭐가 새고 그냥 한 300불, 200불짜리 중고차, 기름 부으면 막 멈출 것 같은, 바람 불면 무너질 것 같은 차들을 많이 탔습니다.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차가 중간에 서기도 하고 공장에 가면 라이더 필요하니까 제가 그 친구들 라이더를 많이 하면서 그 선생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늘 손에는 뭐 아시다시피 기름때 묻어 있었고요. 가끔은 얼굴에도 여기저기 기름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공장에 가면요, 무척 힘들어 보일 때도 있고 지쳐 보일 때도 참 많았어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냐고 그 공장 주인 아저씨한테 익스큐즈를 받고 자기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집에 안 돌아가고 부품만 비용만 내고 자기 인건비는 안 받고 학생들, 제 친구들의 메카닉 자기 자동차들을 수도 없이 많이 고쳐주셨어요. 늘 그 공장에 가면 라디오에서 찬송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를 흥얼흥얼 늘 따라 부르세요. 언제나 미소가 넘쳤고요.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영어도 못하고 노바 대학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 저희들에게 야,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니네들은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 거고 그때는 영어도 잘할 거고 예수님 믿는데 뭐가 20대 초반부터 예수 믿는데 뭐가 걱정이냐. 힘내라 힘내라. 그러면서 늘 저희들을 응원해 주셨던 선생님입니다. 하루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선생님 뭐가 그렇게 기뻐요? 뭐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기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애는 셋이나 되고 공장에서 일하지만 뭐 얼마나 경제적으로 넉넉해요. 타운하우스 조그만 거 렌트 살고 있었는데요.
행복할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기쁘실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힘들지도 않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지.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니까 기쁘지. 천국 갈 소망이 내게 있으니까 기쁘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위암에 걸리셔서 위암 말기가 돼서 온몸에 장기에 암이 퍼져서 병원에 들어가 계신 걸 방문했죠. 그때 또 한 번 놀래고 그때 그 모습은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1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몸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얼굴로, 새카만 얼굴로 저를 맞으시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잘 지냈느냐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냐고, 예수님 잘 믿고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중간중간 고통이 올 때마다 인상을 찌기도 하고 또 진통제를 맞으시면서도, 그래서 제가 선생님 얼마나 아파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일찍 날 데려가시네? 신나 죽겠어. 그날이 기다려져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아니, 안 아프세요? 아프지. 근데 기쁘고 즐거워. 예수님 만날 생각에. 야, 오늘도 간호사가 들어와서 나 불쌍하다고 그러는 걸 전도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갔어. 신나는 하루야 오늘도. 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였다면 나는 구원을 믿겠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는 구원을 믿겠다.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만약 이 니체가 병상에 누워 계시던 제 대학부 선생님을 만났다면 그는 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리고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보일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기뻐하는 그 희락의 열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는 그 희락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기뻐하는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몸은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뻐하는 게 희락의 열매입니다. 실패했어도, 불합격했어도, 다 망했어도 지금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이 안에 살아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제정신 아닌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기뻐 뛰며 살아야 할 이유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환경, 여건,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그 은혜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